결심만 계속하는 사람들. 그렇죠. 결심 중독. 결심 결심 중독자들. 중독. 우리 편집자님은 어떤 결심 중독 있으신가요? 저는 항상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되게 보편적인 거네요. 네. 대부분의 99%의 여성이 갖고 있는 결심. 그렇죠. 아, 네. 이번엔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다 네. 하고 결제만 하죠. 그러고 나가질 않아요. 맞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매일 러닝을 뛰어야지. 일주일에 한 번 뛰고. 저 같은 사람에게 지금 이런 뼈 때리는 조언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심을 계속 한다는 건 뭐냐면 아직 정신 못 차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좀 고생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예를 들어 늘 지각하는 회사원이 있다면 이 회사원은 아침에 눈이 저절로 안 떠지는 거거든요. 그게 이해가 되나요? 아침에 저절로 눈이 안 떠지는 거. 저절로 눈이 안 떠지던데요. 너무 피곤해. 맞아요. 알람에 의지하고 살죠. 우리 현대인들의 아주 보편적인, 아주 일반적인 모습을 하고 계신데 오늘 아침에 알람으로 깼어요. 네, 알람도 안 맞추는 사람도 있고 알람에 못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늘 지각을 밥 먹듯이 해요. 습관이죠. 네, 이 사람은 아직 경각심을 가지지 못한 거예요. 절실하지 않은 거죠. 절실하지 않은 거죠. 이렇게 살아도 뭐 회사에서 날 자르지 않네? 뭐 월급 따박따박 주고 이렇게 살면 이 사람에게 발전이 없고 주변에 점점 사람들이 신뢰를 잃어가는 것이죠.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지키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시간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시간 약속 어기는 사람과는 절대 거래하면 안 돼요. 인생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을까? 수종사에서 노닐은 기. 네, 거기 나오잖아요. 예, 수종사가 저기 있어요. 두물머리 쪽에 있거든요. 가보셨어요? 전 안 가봤어요. 왜 잘 아시죠? 또? 왜냐면 이제 거기 아는 스님이 있어서 가보고는 싶어요. 북한강, 남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 예, 이제 다산 선생이 귀향에서 이제 돌아오잖아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죠. 그 남양주 쪽에 맞죠? 그래서 다산 신도시가 고향이어가지고. 네,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죠. 네, 그래서 거기서 태어났거든요. 남양주에서 태어났어요. 거기서 태어났고 강진으로 유배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옛 친구들도 만나고, 네, 정말 인생의 즐거움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친구,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고향이 가진 고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어떤 정성, 이런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다산의 문장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한 책일까요? 다산의 문장들은 좀 뼈 때리는 조언이 필요한 사람들. 네, 그러니까 인생을 조금 이렇게 살면 될 것 같지 않아. 그 결심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제 결심만 계속하는 사람들. 그렇죠. 결심 중독. 결심 결심 중독자들. 중독. 우리 편집자님은 어떤 결심 중독 있으신가요? 저는 항상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되게 보편적인 거네요. 네. 대부분의 99%의 여성이 갖고 있는 결심. 그렇죠. 네. 이번엔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다 하고 결제만 하죠. 그러고 나가질 않아요. 맞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매일 러닝을 뛰어야지. 일주일에 한 번 뛰고. 저 같은 사람에게 지금 이런 뼈 때리는 조언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심을 계속 한다는 건 뭐냐면 아직 정신 못 차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좀 고생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예를 들어 늘 지각하는 회사원이 있다면 이 회사원은 아침에 눈이 저절로 안 떠지는 거거든요. 그게 이해가 되나요? 아침에 저절로 눈이 안 떠지는 거. 저절로 눈이 안 떠지던데요. 너무 피곤해. 맞아요. 알람에 의지하고 살죠. 우리 현대인들의 아주 보편적인, 아주 일반적인 모습을 하고 계신데 오늘 아침에 알람으로 깼어요. 네, 알람도 안 맞추는 사람도 있고 알람에 못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늘 지각을 밥 먹듯이 해요. 습관이죠. 네, 이 사람은 아직 경각심을 가지지 못한 거예요. 절실하지 않은 거죠. 절실하지 않은 거죠. 이렇게 살아도 뭐 회사에서 날 자르지 않네? 뭐 월급 따박따박 주고. 이렇게 살면 이 사람에게 발전이 없고 주변에 점점 사람들이 신뢰를 잃어가는 것이죠.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지키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시간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시간 약속 어기는 사람과는 절대 거래하면 안 돼요. 이거는 성공한 사람들, CEO들의 거의 철칙인데요. 그런 것처럼 내가 만약에 요즘 시간을 늦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나는 성공해서 멀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절실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실하다면 결심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냥 곡기를 끊어야죠. 되게 극단적이죠.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절실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다산 선생은
절실할 를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진 거예요. 물론 이것을 자신이 선택한 건 아니지만 그 환경에 처해봤기 때문에 이건 선택이 아니라 과골삼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숭아뼈가 3번 뚫릴 정도로 계속 앉아서 책 읽고 글 쓰고, 그러니까 공자에게 위편삼절이 있다면 다산 선생에게는 과골삼천이 있다. 그러니까 글을 읽고 쓰지 않았으면 살 수 없는,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시잖아요. 마음 다스리는 뭐 명상이나 그런 좌선 이런 마음 수행보다 독서와 글쓰기가 자신을 마음 다스리는데 더 탁월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 감당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 결심만 하는 사람들에게, 편집자님 말고요.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결심만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다산의 삶을 한번 보아라. 예, 절박하지 않은 것이다. 아직 덜 고생해서 봐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그렇잖아요. 나는 이제 스트레스야. 요즘 뭐 살쪄서 막 물만 먹어도 살쪄. 뭐 이렇게 스트레스야. 스트레스를 더 받아야 돼요. 예, 예. 스트레스가 그 정도의 스트레스로는 내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스트레스는 나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죠. 나의 삶을 바꿀 만한 어떤 바닥으로 더 한번 쳐야, 그래야 어떤 정말 삶에서 우러나오는 결심을 하게 된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장, 성찰에 관하여라고 하는 부분, 여기에 나오는데요. 마음을 살피고 깨달음을 쌓아 나를 성장시킨다. 두고두고 부끄러운 일을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자식들에게 그런 훈계를 해요. 어떤 훈계를 하냐면, 자식이 집안이 패족이 됐기 때문에 참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정말 명망이 있는 가문이었는데 한 번에 이제 완전 망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자식이 편지로 지금 정치권에 있는 관료들에게 사바사바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앞으로 잘 해야겠으니까 좀 이렇게 등용해서 좀 써주십시오. 좀 비벼보려고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라고 해요. 그걸 모르고 그런 편지를 보냈을까 싶긴 해요. 자기 아버지가 어떤지를 알고서 엄청 이제 훈계를 엄청 이제 호되게 당하죠. 뼈 때리는 조언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인간에게 4가지 등급이 있는데 옳은 일을 하고 그만한 대우를 받는 거, 이게 이제 1등급. 근데 이제 2등급은 옳은 일을 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거. 그리고 3등급은 올바르지 않은 일을 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 거. 그러니까 좋은 대우를 받는 거. 마지막 등급은 옳지 않은 일을 행하고 형편없는 대우를 받는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네가 하는 일은 4번째 4등급 마지막 등급에 해당하는데 이걸 왜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거든요. 근데 자식은 3등급 정도로 생각한 것 같아요. 옳지 않은 건 알아. 옳지 않은 걸 알고 좋은 대우를 받으려고. 네. 옳은 일이라고 했으면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죠. 그냥 하는 건데, 옳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제 아버지는 그건 4등급이다. 최하등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낮추고 그들에게 해봤자 그들은 너를 써주는 척 하거나 너를 그냥 이용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삶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부분에서 좀 감명이 깊었습니다.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까요? 다산이 강조했던 그 선행을 쌓아라 라는 건데요. 자식들에게도 어떤 재물을 숨기는 방법이라고 해서 알려줘요. 이 책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더라고요. 왜 마지막에 두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는 다 좋았어요. 다 좋았고, 93개 문장이 다 좋았다. 93번째 메시지를 보면요. 재물을 숨기는 방법. 그래서 뭐지? 재테크의 비법이 다산의 재테크 비법. 자산의 재테크. 다음번 책은 다산의 재테크. 재테크는 정말 놀라워요. 왜냐면 재물을 숨기는 방법이 베푸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줌으로써 거기에 저장하는, 저축하는 개념이죠. 이게 적선이라는 의미와 같아요. 주역에 나오는 적선지가 필요여경. 그러니까 선을 쌓는 지만은 반드시 남는 경사가 있다. 자기의 어떤 곳간에 쌓는 것이 아니라 베품으로써 쌓는. 그게 이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제가 왜 성경 얘기를 많이 하냐면 이분이 천주교 교인이었기 때문에 네네. 그 비유가 가장 적당하지 않나 싶기는 해요. 하늘나라의 재물을 쌓아라라고 하잖아요. 물론 계좌에서 별로 돈이 없긴 하지만 계좌에 쌓는 것만큼이나
보이지 않는 저 세상에 쌓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불교에도 예수제라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그 예수님이 아니고요. 죽고 난 후에 저 세상에 살 것에 대해서 미리 기도하고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 종교 간에 메시지가 통하는 게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천주교에서도 그렇고 동양 고전에서도 그렇고 불교에서도 그렇고 내가 결국 남는 장사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내 인마이 포켓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남에게 베품을 통해서 지금 당대에 돌아올 수도 있고 지금 당대에 돌아오지 않더라도 저 나라에 쌓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책을 읽게 되실 독자분들, 이제 다산의 문장들, 다산의 문장들이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마지막 메시지인 것 같아요. 결국 선하게 살게 된다. 선하게 살게 되는 거에 단계가 있어요. 처음부터 선하게 사는 거는 위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위선의 단계가 있어요. 결국 위선을 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착한 사람, 나는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꾸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뭔가 이익이 되시죠. 근데 이런 것도 정말 한 끗 차이기는 한데 내가 하는 이 행위가 위선이라는 걸 알았다면 위선을 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솔직해지는 단계. 솔직하게 나는 내가 잘 살기를 원한다. 인정하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생산성 있는 활동을 하는 거죠. 내 직업, 내 직업에 맞는 내 역할에 맞는 일을 하고 그 수학과 국어를 잘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아시죠? 국어를 알아야 주제를 알고 수학을 알아야 분수를 안다. 예. 국어를 알아야 주제를 알고 수학을 알아야 분수를 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자신의 처지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것을 행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선을 행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요범 사훈이라고 하는 중국의 고전이 있어요. 부제로 운명을 바꾸는 4가지 방법이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인명이라 그래서 이게 자신의 분수를 아는 거예요. 그 명, 자신이 태어난 어떤 운명을 아는 거죠. 자신의 그릇을 아는 거예요. 자신의 그릇을 알고 나는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삶이 너무 갇혀 있잖아요. 나는 그러면 이것밖에 살지 못하는 인간인가? 인생은 운명은 정해져 있다. 이거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끝나면 이게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없겠죠. 운명을 바꾸는 4가지의 1단계는 나의 운명, 나의 그릇, 나의 역량을 아는 거예요. 2단계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허물과 과오를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운명을 안다는 것은 자신의 한계, 자신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아는 것인데 장점은 키워야 되겠지만 단점은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과오와 허물을 고쳤을 때 이러면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성공도 하고 부도 얻고 명예도 얻고 정말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네, 베푸는 것이죠. 내가 베풀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은 결국 어느 선에서 끊기게 됩니다. 하늘이 우리가 복을 준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느냐? 이게 흐를 수 있는 사람에게 복을 준다 그래요. 결국 많이 갖고 있어도 그것을 나 혼자만 갖고 있는 사람은 하늘이 내려주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복을 주었는데 이 사람은 자꾸 흘러. 주변으로 흐르고 이 세상으로 계속 나누고 베풀러. 그러면 거기에 복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뭐냐면 겸손해지라 그랬어요. 이 내가 잘 된 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나를 도왔구나.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하는 이 팀원, 회사. 편집자님이 책을 만들었지만 내가 책을 잘 만들었어.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더 성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참 이 디자인도 참 만들어주고 또 마케팅도 잘 해주고 또 이 저자책 글도 잘 써주고 이렇게 내가 베스트셀러 책을 만들었지만 이 책은 나의 덕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많은 그 주변에 많은 것들로 인해서 잘 되었다라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거예요. 이 4가지 방법으로 이제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요범 사원의 가르침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다살이 문장들을 읽으면서도 결국 마지막에 끝이 선행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시작이 배움으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고난을 겪어가지고 그 인생을 성찰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마지막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이 선행이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참 이 책은 정말 빠질 만한 장과 문장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게 되었습니다. 네.